오늘은 어머니의 날이고 또 교회적으로 지키는 어버이의 주일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 위대하신 어머님들,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가 덧입혀지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마 부군들께서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하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준비한 선물을 나눌 드릴 테니까 잘 배우셨다가 이따가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저는 당신을 사랑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괜찮으시면 이따가 집에 가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가 하는 질문을 누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대답하기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아이들의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 부모님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가정을 이 시간 꿈꾸어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쩌기 보면 그것은 그에게 평생의 꿈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좋은 석수도 준비하고 최고의 재료들을 그 시대, 그 사회, 그 다른 나라에까지 가면서 좋은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것도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성전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참 실망한 일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아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불평을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게 저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평생에 이 소원 하나 가지고 이 많은 날을 준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마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허락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아니합니다.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못다한 꿈을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꿈을 가졌었노라. 그런 마음이 있었노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여호와의 그 전쟁을 많이 해서 내가 너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그 성전을 건축할 꿈을 나 대신 이루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꿈이 이제는 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받았던 그 하나님께로 받았던 성전의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 성전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입니다. 부모의 신앙의 꿈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가정이라면 참으로 복된 가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선조들의 신앙의 역사가 후손들에 의해서 기념이 되고 추억이 되고 계승되어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참으로 소망 있는 교회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엄한 아버지의 훈계와 초달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포근한 가슴을 통해서 그 응어리가 풀려지고 새로운 감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들 가슴 속에는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던 부모님의 흔적들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모셨던 그 목사님 한 분은 80이 넘으셨는데 설교하실 때마다 하시는 설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추운 겨울날 학교를 가려고 하면 이제 마루에 나와서 그 신을 신으려고 하면 학교에 신고 갈 고무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신을 찾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어머니가 그 차가운 고무신을 당신 가슴속 옷 속에 놓다가 이렇게 품고 계셨다가 아들이 나오면 그때 맞춰서 그 신을 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학교를 가기 전에 신었던 신은 항상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팔순이 훨씬 넘기신 그 아들이 이제 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늘 기억했던 그 따뜻한 고무신 그 한 켤레를 가지고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버린 지금에도 우리가 지치고 실망할 때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 감격과 추억이 우리들에게 아직 남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들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신학적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과학적이지도 않았고 이렇게 합리적인 행정도 없었고 이렇게 좋은 시설도 없었습니다. 물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그저 투박하고 좀 늦은 것 같고 단순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어설퍼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 우리들의 옛적 교회들을 떠올릴 때에 교회를 통해서 가졌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 아름다운 감격들을, 신앙의 추억들을 우리가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억을 통한 감격들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로 하여금 참을 수 있게 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고 때로는 희생도 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 우리가 옛적 가졌던 경험들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시설은 좀 낡았고 허름했고 어두웠지만 가족 간의 성도 간에 끈적끈적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간들, 우리의 시설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반듯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은 상당한 질서가 있었고 균형을 갖춘 건강한 가정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다. 하우스가 건물이라면 가정은 유기체요, 생명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우리의 입는 것, 먹는 것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기도하신 것처럼 점점 우리는
가정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설들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위기 속에 있다고 스스로도 진단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가정의 위기가 바로 교회 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가정이 무엇인지,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교회같이, 교회는 가정같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단순한 어떤 가족들의 그런 혈연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 봉헌된 하나님의 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전에 관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택해서 그저 서로 택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가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은 기도하는 곳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주의 이 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라면 작은 교회인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곳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울까?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께서는 우리 장모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우셨습니까? 자녀들을 돈으로 키우셨습니까? 요즘 보니까 젊은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잔소리로 키우시더라고요. 잔소리로 교훈과 훈계로 키우셨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무릎으로 키운다. 자녀들을 기도로 키운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마치 낙타 무릎이 되는 것처럼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워내는 그 신앙의 자녀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기도로 키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이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 것처럼 하나님의 작은 교회요, 작은 전인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을, 우리의 집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는 기도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 이름을 두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름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친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의미가 그런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요, 하나님의 기도의 장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정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다윗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같이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의 아버지같이 하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같이 하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같이 하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같이 하라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행한 것이었고 그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평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느냐? 내 아버지 다윗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지게에 업고 산으로 업고 갑니다. 고려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문헌에 이렇게 옛날 글에 좀 찾아보니까요, 고려장 치렀던 나이가 부모님이 50세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 예전에 분들이 그럴 만도 합니다. 회갑,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회갑하면 동네 잔치를 했거든요. 요즘은 회갑 안 하시대요. 저희 교회는 8순쯤 되셔야 뭐 하시더라고요. 이 고려장 그저 50, 60도 채 안 되는 어머니를 지금 지게에 업고 아들이 침통한 마음으로 이제 산에 모셔다 놓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 지게가 하도 원망스러워서 그 지게를 그 어머니 버린 그곳에 그저 숲속에 버려두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 이제 일을 하러 나가려고 문을 열고 나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버리고 왔던 지게가 그 집 한 구석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 식구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이 지게를 어제 할머니 이렇게 산에다 모셔놓고 오면서 버리고 왔는데 왜 이 지게가 지금 여기 와 있느냐 하고 야단을 냅니다. 그랬더니 아직 어린 큰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지게를 버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 다음에 아버지 버리러 갈 때 그 지게 써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 개구탄 자녀들을 좀 보시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뵈니까요, 우리 저 뒤편에 우리 저 김영진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옆에 우리 아드님, 장로님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똑같으세요?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녀가 어머니를 닮고 아버지를 닮는 것,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도대체 제가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누굴 닮아서 그렇겠습니까? 다 우리를 닮았죠. 부모를 닮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본 대로 배운 대로 아버지 같이 하고 어머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의 가정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은 단순히 먹는 곳, 그저 쉬는 곳,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한 가지 운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나고, 우리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소리가 울려나고, 우리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배 장소가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주인이 아니요, 어머니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자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번 5월 달에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면 그곳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 그 가정이 회복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의 위를 견고케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조상들의 그 믿음과 복이 이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이 5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또다시 가정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가정의 의미를 잘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5월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꿈을 하나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이들아, 너 어머니 너 아버지 같이만 하라. 제가 저 자신도 그런 꿈을 갖습니다. 제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 아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신다면, 아이들아, 너 어머니 너 아버지 같이만 예수 믿어. 너 어머니 너 아버지 같이만 그렇게 사랑해. 너희 부모님처럼만 그렇게 희생해. 너희 부모님처럼만 그렇게 교회를 섬겨.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우리 자녀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 부모가 살아온 길을 보았느냐? 그대로 행하거라. 그런 음성을 우리 자녀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음성을 듣는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전의 봉헌을 받으시고 그 솔로몬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 아버지 다윗같이만 해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솔로몬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 꿈이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는 저의 꿈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이 꿈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본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꿈을 이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신령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지치고 상하고 실망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같이 예수 믿어.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같지만 그렇게 행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을 우리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감격을 남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신령한 꿈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꾸셨던 그 꿈을 우리가 오늘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꿈을 깊이 생각하는 이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꾸었던 그 꿈을 저희들이 지금 감격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신령한 꿈을 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없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꿈을 인하여 신령한 감격을 맛보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복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